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공할수록 성령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영국의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하실 때가 1600년도 그경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어져서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이 신교와 구교가 굉장히 이렇게 다툼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중간에 신교도 아니고 구교도 아니고 신교와 구교를 짬뽕시켜서 만든 교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공회입니다. 영국 국교회라고 그러죠. 성공회는 이제 중간을 노선을 택하고, 영국에서는 이 성공회를 택하지 않으면 굉장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이 존 번연 목사님은 이제 개신교인이니까 이 성공회를 따르지 않고 비밀리에 집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집회를 했다는 명목으로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후의 명작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철로 역정 말 그대로 하면, 한자 뜻대로 하면 천국 가는 노정, 천국 가는 여정,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좀 더 길어요. 원문 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이제 장차 망할성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줄여서 장망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에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계속 괴로워가 있을 때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되었죠. 이제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이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순례의 여정에 떠납니다. 이런저런 유혹과 핍박과 고생을 하면서 겨우 도달했는 것이 좁은 문 앞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서 자기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좁은 문에서는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석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갔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넓은 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길은 무엇 하는 길이냐고,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갈 때 우리 혼자 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가지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그 철로 역정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바로 해석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도가 이제 이 해석자의 집에 가서
해석자를 만나는데 이 해석자가 좁은 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석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석자가 알려주는 그 좁은 문을 가는 그 방법, 그 길, 그 활동, 그것을 바로 성령의 활동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지금 오늘은 성령의 사역 중에서 우리가 공공할 때 어떻게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요, 조명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여기에 불을 다 꺼버리면 캄캄하겠죠. 옆에 누군가는 있어요. 옆에 누군가는 있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누군가는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누군가가 예쁜지 이쁜지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멋있는지 잘생겼는지를 몰라요.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몰라요. 불을 꺼놓으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해지면서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를 알게 되지죠.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 거죠. 희미하게 보던 것, 어렴풋이 보던 것, 그것을 환하게 보는 것을 조명해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일 조자에 밝은 영자에. 이 조명이에요. 조명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뜻이에요. 성령은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동안 살아가면서 희미하게 보이던 것, 어렴풋이 보이던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가 사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분명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식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바로 조명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요, 계시라고 그러죠. 성령님은요,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명하시는 분입니다. 주신 말씀을 밝게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9가지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은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지혜롭게 보고 지식이 생기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조명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밝히 깨닫게 되어지고 밝히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복음의 전도를 아무리 받아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엉뚱한 것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지식을 주실 때에 제가 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말씀의 지식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보호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말 잘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감히 그에게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언변이 뛰어난, 웅변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가장 유명한 연설법이 있죠. 또 가르치는 법이 있습니다. 삼파술이라 그래서 아이를 놓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삼파술이 있어요. 문답법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에게는요, 누가 많아요? 적이 많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적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을 법정에 고발합니다. 제목이 뭐냐?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못 믿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죄를 졌다고 고발하죠. 할 수 없이 이제 재판정에 있어서 이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변론할 때에 변호사를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변론합니다. 아테네에서 최고의 변론가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재판이 끝나고 이제 배심원단에 투표를 했는데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는 독약을 마시고 죽었죠. 그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했던 그 변론을 모아가지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쓴 책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참 귀한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뛰어난 변론가였고 가장 뛰어난 지식가였고 가장 뛰어난 웅변가였지만은 그는 그 자신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요, 누구가 말하다 보면 턱턱 막힙니다. 저는 아내하고 말하다가도 턱턱 막힙니다. 할 말이 없어져요. 남자들요, 여자하고 말해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남자들은 15,000단어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30,000단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0,000단어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15,000단어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부인에게도 지는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법정에 가면 변호사를 사는 거잖아요. 오늘 그 철로역정을 소개하면서 철로역정에서 해석자가 소개하는 한 방을 들어가 봅니다. 거기 가보니까 초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초상화의 인물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한 손에는 거룩한 책을 들고 있고 눈은 하늘을 향해 있고 또 입에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쓴 그 모습을 보여주고 등 뒤에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시고 거룩한 책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이 황금 면류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뛰어난 권력을 말하는 그 권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니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혼돈과 어려움과 공공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딱 타락하기가 좋은 세상입니다. 이 영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범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합니다. 정말 이 땅이 지금 어떤 시대를 보고 있느냐 하면 사사기 17장에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선결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온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미혹당하고 거짓 것들에 미혹당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당하고 그렇게 미혹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선결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게 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을 잘 지키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보존의 사역입니다. 이제 1517년 10월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 마틴 루터라는 이 가톨릭 신부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비텐베르크라는 그 성당, 대학교, 교회 문에다가 99개의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그 당시에 그 가톨릭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면죄부를 판매한다든지 또 연옥서를 주장한다든지 은혜가 아닌 공로로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을 교황과 그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루터가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틀렸어 그러면서 이 95개조 반박문을 탁 벽에다 붙인 거예요. 이 비텐베르크가 어디 있냐면요, 독일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인데 독일 약간 중심부에 있어요. 우리 이선자 권사님의 그 아들 오광일 목사가 있는 곳이 바로 프랑크푸르트거든요.
거기서 이 베를린 쪽으로 북쪽으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올라가면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서 이제 대학 교수로 있다가 그 반박문을 설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이제 이 교황청에서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철회하기 위해서 한 3번의 논쟁을 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쟁이 있었고, 1518년 10월 때는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또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1519년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또 3번째 논쟁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 루터가 자기의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교황이 1521년 1월에 이 마틴 루터를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라는 황제가 루터가 참 파면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보름스라는 그 도시로 불러서 국제 제국 회의를 엽니다. 보름스가 어디냐면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 도시에 보름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이제 종교 회의를 하는 거죠. 황제가 주관하는 종교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네 주장을 철회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복권시켜 줄 테니까 철회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던 교황의 권력과 가장 강력한 세상의 권력이었던 그 황제의 권력 앞에서 이들이 압박해 올 때 이 연약한 한 사람, 이 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파면하면 파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이 루터가 황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거슬려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거대한 권력 앞에서, 거대한 위협 앞에서, 거대한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거대한 위협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 황제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 루터를 시민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시민권을 박탈당했단 말은요, 이제 이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황제가 비텐베르크로 돌아가 있어. 그렇게 명령했을 때 이제 보름스에서 비텐베르크까지 돌아가게 되는데 거리가 한 700km 정도가 돼요. 걸어서 15일 정도 걸리고 차로는 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납치를 해버렸네요. 이제 납치당해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를 어디다 보냈느냐면 아이젠하흐라는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면 아이젠하흐라는 작은 도시가 나오는데 그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누가 도와줬냐면 이 납치한 사람이 작센 지역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라는 이 제후가 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15일 동안 혼자서 걸어가다 보면 죽잖아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 프리드리히 3세가 납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선제후란 말은
제후 중에서도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제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성 바르트 부르크 성에다 가다 놓은 거죠. 아니고 보호한 거죠. 그때 10개월 동안 루터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요, 거기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라틴어 성경은요 누가 볼 수 있느냐면 사제들만 볼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 줘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말씀만 듣고 사제들이 주장하는 것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뭐 하십니까?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 문장에서는 틀리게 했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 성도들 하도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예 집에 가서 성경도 안 보는 것 같아. 어쨌든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사제들의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때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로 번역했으니까 독일 사람들은 성경을 보잖아요. 사제가 했던 말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하고 비교해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또 뭐가 발명되었냐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로 된 인쇄기를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손으로 한 장씩 하던 것을 이제는 기계로 금속 활자로 척척척척 찍어내니까 이 독일어 성경이요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진짜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종교개혁이 급속도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위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걸 변경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또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보존의 사역인 겁니다. 철로역정에서 해석전은 기독도에게 벽난로가 타고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는데 한 사람이 앉아가 자꾸 물을 끼얹어요. 물을 끼얹는데 자꾸 불이 더 잘 타는 거예요. 알아봤더니만 뒤에서 그 장작더미, 그 불타는 장작에다가 한 사람은 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불에다가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불을 끄려고 물을 붓지만 한 사람은 뒤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붓는 거예요. 불이 보존되도록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위협적이고 이 타락하고 이 부패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꺼져버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기름을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얼마나 많은 것들로 유혹합니다. 재물로 유혹하고 의심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이렇게 이런 물을 계속 부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기름에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 우리를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공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우리를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 모든 절망에서 이 모든 공공에서 이 모든 죄에서
더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신 성령님을 통하여 더 이상 정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공할수록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공공함,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